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본문입니다.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선교와 영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는데 우리가 많은 일을 도모하게 되죠. 근데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 존립의 의미도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목표도 바로 이 한 사역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선교의 사업을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할 중에 이 선교를 빼놓고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최고의 사역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역입니다. 많은 은혜를 머금었지만 초대교회가 선교를 잃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한 시대를 풍미할 뿐 이내 곧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교회가 부흥되고 자양분을 얻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교와 그에 따른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선교의 사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뚜렷이 일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명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위임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위임의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여 위임하신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위임의 명령을 받들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의 명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사도행전 13장이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유대인에서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는 복음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방의 복음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세워진 자들이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달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거니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 일컬어질 사울을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고 모든 것이 성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인데 오늘 또 유효하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교회에 고동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교에 대한 명령, 선교로 주님 앞에 설 것과 그의 자세를 얻어서 나아갈 것을 권고하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은혜에서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바,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새롭게 이방의 선교가 열려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응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방인 선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자 소개 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 부분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여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교회, 바로 안디옥에 세워져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개시하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파송한 교회,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는 생생하게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보응했는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시작하고 역사할 때 아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복음 전도자와 모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명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르기를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관심 갖고 주목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많은 복음자들이 역시 있었지만 교회에 주목하고 있음이 다름 아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예루살렘과 달라 이방 세계의 한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제법 유대인들도 그곳에 이동해서 살았지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으로 전해졌던 복음이 안디옥에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예를 입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안디옥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렀던 곳이 안디옥이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온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으로 최초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예를 입은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설립의 과정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안디옥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방 선교의 시조를 이루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게요? 예루살렘까지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올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환상적인 팀인데 교회가 복음의 요람이라고 하는 것을 극히 보여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장소가 안디옥,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교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5명의 남자들을 열거하게 되는데, 에베소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의 모양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들로 사람들을 세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 평행 구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을 다시 볼 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 장로 역할로 또는 목사 역할로 중심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소개하기를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사람들의 행적과 그들의 일들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했어요. 인종도 다양하고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그들이 처했던 환경도 다양하고 지식의 유무와 그리고 부의 여부도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5명 중에 우리가 조금 낯설지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는 니그로란 뜻으로 흑인이란 뜻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졌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헤롯 대왕이죠. 근데 그 헤롯의 가문 중에 한 사람 마나엔이 등장합니다. 환경과 출신 성분과 모든 것에 자기 출신에 상관없이 전부 짜임새 있게 다양성을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건만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지도자로 세운 인물들도 다양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들의 면면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일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닮았습니다. 한국 교회와도 닮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남녀노소만 있겠습니까? 출신 성분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부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식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림 받을 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달하는 데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왔을 때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교회를 참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걱정하고 올라갔지만 안디옥 교회는 환영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신세 가운데, 모두 그런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찰로 위대하며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며 성령의 역사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방 선교를 위해서,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임한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죠. 모든 교회의 활동은 성령의 역사의 간섭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가는 목표도 성령께서 일러주는 대로 가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께서 교회에 또 임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까 드린 말씀처럼 바나바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인 사울은 안디옥에서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근거 없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맥락 가운데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관장하시는 안디옥 교회의 흐름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 말씀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안디옥 교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면서 먼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로 모이고 3일 밤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항상 예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또 자랑거리가 있다면 기도와 찬송에 능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교회 최대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낯선 것은 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우리처럼 평상시에 금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을 너무 중다할 때 그들은 금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받들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정결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성령의 운행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지함과 강렬한 성령의 역사를 소원했기 때문에 음식조차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금식한 자들, 오늘 성경 말씀에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성령께서 금식하여 기도하는, 금식하여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하셔요. 그 모였는 자들 위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일러주시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구분하여 그 말씀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1절에 일러준 대로 선지자 교사를 세웠는데 이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나와요. 예언자들이죠. 신약 성경에도 당연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다는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언한다고 할 때 앞일을 예언하고 남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 내 뜻, 내 입술을 저버리고 그것만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무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에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것입니다.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했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 위에 모두가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집중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와 신약에 나오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의 결정적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살아있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성령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내린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에 서서 최 목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일러주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따른 그것이 곧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만하고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분별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이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뚜렷하게 듣기 위해서. 안디옥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다른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뚜렷이 들린 겁니다. 목적이 나오잖아요.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그거 하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는데 따로 세우라고 돼 있어요.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파송되기 직전에 그들의 사명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떠나서도 아니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간에 사도 바울이 온갖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엉터리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른 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세워졌을 때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따로 세워졌는데, 이 따로 세워졌다는 것이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적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만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누누이 알아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묻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서서 일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만 붙잡고 전도 여행길을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의 사역 중에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에게 주의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환상 중에 주의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관심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따로 세워져서 세상적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가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예배하고 금식하여 뚜렷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지시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뿐입니까?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에서라도 정결하여 주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이, 그때도 역사적인 성령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바나바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같은 우리를 다 세워줘서 따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상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다른 것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위임의 이야기가 다음에 이어져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또 반복되기를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안디옥 교인들이 전부 손을 뻗쳐서 바나바와 사울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하늘의 성령,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손길 가운데 내려오고 역시 우리들의 손 위에도 충만하게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복음 증거와 복음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보내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이력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떤지 관심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수하여 성령이 안수함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의 명령은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신다 말씀하며 가라고 이미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금식이라도 해서 정결한 모습을 통하여 파견되는 거예요. 너무 현명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충족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세상 것 껍질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금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모인 성도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피를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죄의 백성으로 보내어 주시고 파견하여 주시고 파송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를 넣어줘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2000년 지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금 부르고 계셔요. 계속 부르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를 계속 보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사역자로 삼으셔서 파송하고 계세요. 왜 질문 안 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기도가 있고 질문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보내심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을 때 성령으로 분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은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섞여 있을 수 없잖아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평행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정결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여 금식하면서 그것을 잘 분별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 선한 것인지 하나님을 떠난 것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는 반드시 기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성령의 선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의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파송식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애썼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나갔을 때 바나바가 나갔을 때 그들이 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똑똑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모두가 함께 성령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만 합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 하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성령께서 안수하여 보내시면 그 믿음 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세우셔서 밖으로 나가면 전부 이방 세계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세울 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명령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이방 세계 가운데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